오늘은 제가 사역 때문에 지방 스케줄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남과 또 그것이 감추어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온전히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 그 말씀을 향해 갈망하며 그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그 귀함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씨 뿌린 자의 본문에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너무나도 심오한 사상 또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실예를 빗대어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그 어렵고 그 심오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그 명료하게 하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 반대의 이야기로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 비유를 말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는 은폐성.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계시와 은폐성의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제 시간 관계상 이것을 좀 길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오늘은 조금 이것을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것과 밝히 드러냄과 그 감춘다 이 두 가지는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에 관한 말씀하신 것이 이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 복음을 감추기 위해 이 비유를 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이단 있잖아요. 그 이단에선 이 복음을 모두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자, 즉 비유를 풀 수 있는 자.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이단이 이 비유풀이에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중에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 예수님 재림하신 예능만 믿는 건 예수님 아니니까. 어쨌든 그 재림하면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 이 비유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비유풀이를 해주면서 엄청난 부와 성공을 거두게 된대.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꿈꾸는 게 저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비유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을 두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이 비유를 가진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래요? 드러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쁜 스탠드 사서 누가 그걸 침대 아래 집어넣고 켜놓겠어요 그걸. 네? 아니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싼 조명 있잖아요. 요즘에 막 엄청 비싼 조명 그거 네? 그거 사가지고 누가 창고에 켜놓겠냐고요. 따라서 이 복음의 진리는 감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걸 막 어마어마한 이 보물이라서 이걸 잘 감춰둬가지고 몇 명만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밝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등경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거기에 밝게 비추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 본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러면서 동시에 은폐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켜는 것은 감추려고 켜는 게 아니라 드러내려고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이 뭐여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23절에 뭐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또 다시 은폐성이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래요. 아니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왜 삼가해야 되냐면 여러분 듣는다는 게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감각이 물론 꼭 듣는 것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별히 이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데시벨에 똑같은 내용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듣고 뭔가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긴 들었어. 그 소리가 났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인지는 했지만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요? 듣는다는 것은 결국 귀가 아니라서 그래요. 귀로 듣지만 그것이 들어서 어떠한 작용을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듣는 거라서 그래요. 네. 결국 내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귀를 기울여야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듣긴 들어도 별 생각이 없어. 감각적으로 들렸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어떤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별 생각이 없었어요. 혹은 뭐 시끄럽게 듣거나. 그런데 일단 아이를 낳고 나면 여러분 아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일단 마음이 쿵 해요. 우리 애가 절대 지금 여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슷한 울음소리가 딱 나는 순간 일단 마음이 툭 내려. 혹시 우리의 울음소리일까봐.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애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도 그래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아닌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시끄럽고 왜 저러나 라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죠. 제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저희 아이에게 있기 때문이죠. 결국 여러분 이 은폐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제 본문 12절에도 이 이야기가 있죠.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어제도 이제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못 봐서가 아니라니까, 못 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듣기도 들었고 보기도 봤어. 감각적으로 인지는 했어.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작용하지 않았던 것,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았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요것을 공동번역과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공동번역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마음에 새겨 들어라.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으로 얹어 받을 것이다. 세번역으로도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삼가에서 들어라,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둘 다 똑같이 번역했어요. 마음에 새겨라. 오늘도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결국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 원어는 너희가 삼가에서 들어라.
여러 말 중에 그 마음을 갈망해라, 이런 표현으로서 오늘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갈망하고 소중히 여기면 너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듣지 못하는 자, 듣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겨 들린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폐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절대 몇 명에만 알려주려고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은폐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새겨 듣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별 반응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구 때문에 오셨대요? 병든 자와 죄인을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네? 당연하겠죠. 이건 당연히 병든 자와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 뉴스를 봤다고 칩시다.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우리나라에서 암에 대한 신약이 발명됐대요. 혁신적이래. 암세포를 99%를 죽일 수 있대.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오,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대단하네. 혹은 야, 저 회사 대단하네. 더 나아가면 야, 저 회사에 주식을 사야겠네. 혹은 저 회사에 투자해야겠네. 혹은 저 회사에 이미 투자한 사람은 대박 났겠네. 이 정도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근데 저걸 보자마자 뛸 듯 기뻐하며 광명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암에 걸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저 소식은 여러분 그냥 어두움 가운데 비치고 소망이지 않겠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환자에게 이 복음이 쓸데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면 병든 자, 죄인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그때 2장, 마가복음 2장 설명할 때도 얘기했죠.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고 병들지 않은 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에 갈망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이 되냐면, 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뻐하지 않냐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자기가 병든 자인지 모르는 자들에겐 저 복음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밝히 드러내려고 등경 위에 두었지만 왜 감추어진 것이 되냐면 눈을 감으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고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감겨져 있던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순간 뭘 보게 돼요?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 말씀이 이제 팔복하고 연결되거든요. 산상수훈하고 연결되는데, 팔복에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심령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뜻이거든요. 심령이 완전히 파산하고 애통하는 자, 가슴을 찢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다고요. 내가 그렇게 완전히 파산해서 내 상태가 주님, 난 완전히 구제불능이고 파산한 것을 발견하는 이들은 주님께 애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님, 의에 줄이고 내가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이 신약 개발 소식 뭐예요? 병든 자에게 약이 되고,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겠다 말씀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복음이 그들에게 뛸 듯한 기쁨이니 어떻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갈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 병든 자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아니한 자들에겐 저거 들려도 그냥 뭐 좋은 말인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떠져야만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눈이 떠져야만 나의 병들어 있음이 보이고 세상에 병들어 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일한 치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유일한 약, 뭐 농담처럼 말하지만 최고의 명약은 보약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다. 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유일한 치료제이신 복음이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눈이 떠져서 나의 병들어 있음이, 나의 죄인됨이 보이는 이들에겐 주님 없이, 이 진리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게 되면,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그 감동적인 게 뭡니까? 오케이, 내가 그렇게 막 감동적이래요. 그렇게 막 그 말씀을 갈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 말씀을 그렇게 갈망하고 너희가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헤아리는 것처럼 그렇게 헤아림을 받을 것뿐 아니라 어떻게 된대요? 더 받을 거래요. 더 받을 거. 이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그 복음의 신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요.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갈망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네가 열심히 나를 갈망했으니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떤 주님을 만나요? 나보다 더 나를 찾고 계셨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보다 나를 훨씬 더 만나고 싶어 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랍고 신비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추어진 것은 여러분 감춘 게 아니에요. 밝히 드러내려고 진리는 밝히 드러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듣고자 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냐면 우리의 상태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 병들어 죽게 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치료 되신 그분을 통해서 낫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으로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관계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29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1절에서 20절의 그 밭의 중요성, 어떤 밭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다면, 오늘 26절에서 29절은 그 씨앗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씨앗이 가지는 생명력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래서 그 칼빈은 어떻게 주석했냐면은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의 비유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는 밭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가 밭의 입장에서 이걸 해석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씨 뿌리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이 26절 이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그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원리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또 언제 자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씀 자체, 복음의 그 씨앗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서 바로 열매가 되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들이 착각해서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은 그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지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희는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최대한 오해되지 않고 곡해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누군가 막 은혜 받았다, 막 삶이 바뀌었다, 내가 오늘 그 설교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설교를 듣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설교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씨앗,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뀐 거지. 근데 무슨 자기가 설교를 막 잘해가지고 막 누구 삶이 바뀐다고 착각해. 그러니까 막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해. 아, 저 사람 내 설교를 몇 년을 들었는데도 안 바뀌냐고. 설교를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설교의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몇 마디 해주는 칭찬에 으쓱해져가지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누가 어떻고 오늘 은혜를 끼쳤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이죠. 열매는 씨를 뿌리는 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씨앗 자체가 진리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트는 거지. 씨 뿌리는 자가 어떠한 스킬로 어떻게 씨를 잘 뿌려서 그것이 막 생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27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됐는지 몰랐는데 27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콩나물 씨로 물 주면 물 다 빠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자란 것처럼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대. 그 씨가 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글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의 신비지,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건 설교자뿐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냥 또 똑같은 일상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전하면, 그러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그 전환이 때문이 아니라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고, 또 내가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착각도 하지 말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그저 성실하게 그 씨앗의 생명력을 믿고 뿌리는 것,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맡은 책무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받은 것에 우리가 그저 성실하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함으로 그렇게 씨를 뿌리는 저 여러분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실망하지 말고요. 밤낮 자고 깨고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지?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 어떻게 예수 믿지? 몰라요, 우리는. 네. 그것이 궁금하면 나를 보면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고 있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것이 그 복음의 그 생명력,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믿고 그저 그렇게 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 그 복음이 온전히 들리게 되니까요. 오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복음 가지고 우리도 그 맡겨진 복음의 생명력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